오늘 보신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인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 창세기 6장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그 인간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 그대로 그 인간의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포악함이 극에 달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그 인내를 다 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주님만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노아 때 아마 그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든 또 그때도 선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고 악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지 실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도 선한 사람은 있었고 그죠? 악한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때 일부 착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가 악하구나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때가 악하구나 말세가 다 됐구나. 근데 말세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어느 때나 그 시대에 어떤 험악한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말세야 말세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렇죠? 뉴스 신문 보면 우리가 좋은 소식보다는 듣고 보기에 너무 좋지 않은 소식, 불편한 소식, 잔혹한 소식 그런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아니면 이 노아 때의 행위는 그때는 지금보다 그럼 선했냐?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문화가 발전되는 대로 어떤 포악함과 완악함과 어떤 잔혹함이 있는 반면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 포악,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만큼 말 그대로 말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가족, 노아라는 가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마음이 따뜻했고 사람들이 정도 많았고 이웃 사촌 간에 있으면 그것도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래요. 물론 없을 때보다 우리 어릴 때보다 훨씬 이웃 간에나 모든 관계에 점점 포악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 선악과 사건의 이후의 인간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영원히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과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신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 상태인데 사망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선한 사람들 많은데 예수 안 믿어도 선한 행동하는 사람 많은데 물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악하고 아니면 의인이고 악인이고의 차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지극히. 단순히 착한 일 했냐, 바른 일 했냐, 불쌍한 사람 도왔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려면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단순히 행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동반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회개해서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참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지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의인이라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늘날 같은 예전보다 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성경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감당 못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물론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고 감당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감당 못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비하를 듣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그냥 선포를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우리는 빛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있고 소금이라고 선포는 하셨는데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빛은 밝히는 데 목적이 있고 소금은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뭐 다른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그 역할이에요. 시대가 부패하는 걸 막고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사회가 썩는 국가가 썩는 부패하는 일을 막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할 일이다. 그 할 일이 단순히 막 가서 데모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야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서 데모를 해야지. 글쎄요. 물론 그 생각의 차이고 견해의 차이겠지만 그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데모만 한다고 자 데모한다고 세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365일 데모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건전한 목소리를, 건강한 목소리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집회나 데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어제도 우리 선교회 창단식 하면서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합당해 보이고 굉장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지를 나를 많이 한다고 하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는 별개 문제예요.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생각을 한다면 교만이에요. 착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런
기독교 안에도 그런 좌우로 분리된 일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러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 입으로 하면 됩니까? 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교회 안에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또 그렇다고 또 그게 우리는 정통을 고수한다면서 거꾸로 아주 강력한 근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교회들은 아주 일부지만 완전 근본주의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요즘에는 어떤 행태를 하면 완전히 육의 것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망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약간 예전의 중세시대의 카톨릭처럼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들의 결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결혼 안 하면 신앙생활이 좋아집니까? 결혼 안 하면 믿음생활이 좋아집니까? 그럼 노아는 결혼했네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본으로 더 가자. 세상에 섞인 다원주의에 섞이지 말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또 오버되어 놓으니까 복음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결혼하지 말자 목사도. 그럼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알고 보면 사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절대 자기가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왜곡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게요? 이단들은 또 성경 다 봐요. 성경 다 인용해. 이단 사이비가 성경 인용 안 하는 거 봤어요? 다 인용해. 자, 믿는 사람이 세상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세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쉽게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속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속속 등장해요. 그런 신학자들, 그런 철학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성도가 주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분 없이 지금 똑같이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 쉽게 말하면 거듭남의 증거는 없이 교회만 예배당만 나오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쓴소리를 듣는 중에도 이것도 구호회에만 거치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내 신앙도 돌아보고 내 주변도 돌아보고 아니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더 악하게 살아가고 그죠? 섬김은 없고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 해나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노아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들은 급속하게 악해졌는데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에덴 동산에 떠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됐어요. 더 악하게 됐어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이 온 땅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하나님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들이 온 땅에 가득 찼으니 이 가인들 후손들이 온 땅에 찼다는 얘기는 늘어났다는 얘기는 온통 죄악이었다.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다.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셋이에요. 셋은 아벨이 살해당한 후에 아벨 대신에 아담이 준 세 번째 새로운 자식이잖아요. 셋.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을 죄로 물들였지만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경건하고 믿음이 없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 셋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던 그런 족보의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그 셋의 후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이 후손들로 사실은 그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인의 후손들이 늘어나고 세상을 물들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셋의 후손들을 예배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죄로 물든 이 가인 자손들이 이미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멀리 갔어요. 이미 하나님을 스스로 그냥 멀리 떠나갔어요. 그래서 온통 죄악이 가득 차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셋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제 셋의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는 물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해석이 다양한데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기도 했던데 보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정상적인 교단이나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셋의 자손으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일부 제가 이렇게 만나본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얘기가 천사예요. 천사. 이거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여기서 표현은 천사가 다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는 언약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의 여인들을 보고 반해서
장가들기 시작하면서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여기. 이 성경을 이상하게 그냥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뚝 갑자기 천사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우리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게 천사라면 성경이 다 꼬여요.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 표현은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특히 딸들과 혼인하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 셋의 자손도 가인의 딸들, 후손들을 보고 반해서 결혼하다 보니 온통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과 뭐 그 문화, 쉽게 말하면 문화 자체가 온통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온 땅에 찼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었음을 한탄하고 싹 지면으로부터 썰어버리겠다. 누구만 남겨두고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6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보시고 결국 최종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한탄합니다. 사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또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는 시대가 아니겠냐고. 이 동성애만 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이 있지 않나,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성직자를 주지, 신부를 주지가 않나. 감리교 저쪽 미국에서도 보면 첫 여자 레즈비언이 동성애자가 감독이 되어서 그걸 축하한다고 막 신문에 내고 방송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딸들을 보고 혼인하는 상태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하는 셋의 자손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 자신 하나 믿음 잘 지키기에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실. 그게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똑같아. 그게 신학자든지. 내 자신 하나 성경대로 믿음 잘 지키기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에는 합당한 철학들이 많고 합당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보기엔 합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 건데 사람 보기 합당하면 다 오케이야. 성경에서 평등이 나오지만 남녀의 평등의 개념이 있지만 그 평등의 개념이 남녀 역할이 같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주받은 인생이 보세요.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장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합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안 사는 것은 다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의술이 발전해서 남자에게도 자궁 심어서 남자가 애 낳아야 되겠네. 이게 합당합니까? 아, 여자들만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게 이건 불평등하니까 남자에게도 자궁을 심어서 남자가 애 낳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은 안 일어나겠지만 언젠가는 일어날지도 몰라요.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게 합당한 거냐고 하나님 보시.
이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고 부조리 하는 것인데, 그게 믿는 사람들, 일부 신학자든지 뭐 목사님이든지 간에 그게 평등이란 개념에 물들어갖고 세상의 평등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아주 그냥 무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은 희망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절 5절. 세상이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께 은혜만 있는다면 여러분 가족도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이 보존이 돼야, 그 믿음이, 신앙이 보존이 돼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복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다면, 여호와께 은혜만 있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믿으면 사실은 잘 지켜도 뭐 나 하나 가지고 되게, 여러분 노아 하나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노아 한 가족을 가지고 이 세계의 인구를 다시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니까요. 국가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이 복음을 가진 믿음, 그게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룩한 씨앗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거루터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거루터기 사상이 없는 한 나는 그냥 종교인인 거지. 그 하나님을 언약을 안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약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나오는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노아 시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시대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은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느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서도 지난번에 이 앞전에 뭐였죠? 에녹이 나왔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려 600년, 60년과 동행, 600년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도 온 지면에 피조물을 다 쓸어버릴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 재앙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시조가 되다. 여러분이 에녹과 노아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노아가,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자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노아가 죄악에 물들고 어둡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겼는지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은 노아의 믿음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 정도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것조차 아니면 어떤 믿음을 생활했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그 모습을 유추해 볼 때 노아는 그 삶이 그냥 오직 순종한 삶이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으로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다 무시하고 남들이 조롱하고 다 이렇게 방주 짓는 거 보고 돌았다고 할 때 뭐요?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꾸준히, 쉽게 말하면 지속, 그죠?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 지속했다는 것,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삶이.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믿음이 뭔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이삭을 끌어서 제단에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알았어요. 대답만 해놓고 안 하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노아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만 하고 방주를 전혀 만들 생각 실제 행동을 안 하는데 그게 믿음이겠냐. 믿음은 절대 행위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행위를 동반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얘기할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나 믿음 있다 하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공고를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에 차고 넘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적으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회개를 일으켜서 나를 예수 믿게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 자체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덥석 자라서 덥석 막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보통 않지 않아요. 오랜 시간 하나하나 내가 믿음대로 행했을 때 믿음도 쌓이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고, 나는 죄인 된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죄인 된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노아의 믿음도 과거의 노아의 믿음을 대변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의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은 미래를 대비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주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그 현재의 방주를 짓는 현재의 노아의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그래서 입으로 기도할 때 제가 믿음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표현을 은연중에 쓰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믿음 있게 행동하게 해주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물론 결단해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가 믿음대로 행위대로 그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도 물론 노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모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공수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짓겠지. 아무리 내 지식으로 봐도 홍수 날 것 같진 않은데, 그것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직면한다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본인이 지으셨는데 설마 온 세계를 쓸어버리려고? 자기의 생각으로 해보면 절대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았을 건데, 그럴 생각이 들으면 아마 방주를 짓다가도 시작했다가도 말았을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온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야. 내 생각은 말 그대로 1%도 0.1%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가 가졌던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이 대한민국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하심, 예언하심을 믿은 거지 내 생각을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내 주관적. 요즘에 대한민국에 내 주관적인 믿음이 너무 많잖아요. 자칭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한 것만 맞아. 내가 복음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이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 경험만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내가 복음이에요. 내 혼자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 그 얘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근거가 취약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이래 말했으니까, 아, 그렇지.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그렇지. 근거가 성경이 아니니까 누구 어떤 목사나 신학자가 주장하는 거, 거기 그냥 팔랑귀야. 왜?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간증을 하니까.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인데.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쏟아붓는데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맹목적인, 사람을 믿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찾아내는 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내가 믿으면 도대체 뭘 믿냐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최근에 제가 읽은 거랬더니 그분도 목회를 수십 년 하시고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해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나 포함해서 나도 한때 내 신념을 내 믿음이라고 그냥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거야. 이걸 셀프 믿음 쉽게 말해.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냥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스스로 믿는다. 셀프 믿음. 이게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내 감정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맹목적. 이 신약, 구약 왜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성취를 믿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고 자꾸 사람의 경험, 지식을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심지어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말씀이고 그 근거를 두고 믿음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선포하면 아니면 똑똑한 목사님이 선포하면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병드는 거예요. 아무리 단순히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가 자꾸 늘어서 물들었다고 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그런 맹목적인 선포를 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가 선포하면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럼 사기꾼이 선포해도 믿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사기꾼이야. 그럼 사기꾼인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자꾸 생기잖아요. 분별 없이 믿는 믿음. 성경의 건강한 믿음을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하면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니까. 이거는 목사님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제가 그런 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될지라도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선포될지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기 해석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이게 잘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의 믿음, 언약적인 믿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13절.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는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 징조, 전혀 홍수날 징조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거는 안 믿을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찬양과 뭐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고백은 하지만 알지만 실제로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는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믿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약속. 나랑 하신 약속이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따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더라. 강단에서 목사님 선포하면 무조건 믿어라. 아멘 하고 두고 볼 일이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말아라. 성도를 자꾸 바보 만든다니까. 알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훈련만 무조건 믿어라. 강단에서 수의 성경 선포하는 걸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아멘 해놔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단이 쳐들어와도 이단이 코앞에 와도 설명해도 분별이 안 되거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얘기지. 세상에 절대적인 거는 없으니까 자기 유익에 가는 것이라고 나에게 유익하면 믿어라는 거지. 나에게 유익하면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을지라도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사람들의 경험이 지식이 오죽 똑똑하겠어? 이러면서 나의 유익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보기엔 좋잖아요. 마귀가 그걸 노린다니까. 내게 유익하도록. 유익한 것처럼. 아, 그 목사님 얼마나 똑똑한데. 그 신학자님 얼마나 똑똑한데. 학벌이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비록 하나님 이 성경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지라도. 이 자기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골라서 믿어요. 골라서. 그리고 어떤 전혀 근거가 없는 어떤 사람의 주장도 믿어라. 그 사람들 경험을 믿어라. 믿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을 택해야 그게 신앙이지 이렇게 가르친다고. 단순히 내게 유익한 것을 주야만 그게 신앙이지 그게 믿음의 유익성이지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달콤함이라니까요. 글쎄.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조직에 관한 믿음, 집단에 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아니면 돈에 대한 믿음 여러 믿음이 있지만은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 알고 보면. 다 자기 경험과 지식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가에 대한 내 계획과 내 계획과 경험이 있어. 그러면 내 지식이 있어. 그러면 그걸 성경을 비춰봤을 때 안 맞으면 내 걸 버려야 되는데 내 경험, 하나님 걸 버리고 내 경험이 맞다고 얘기를 해. 그걸 믿으라는 거지. 오늘날에도 이는 목사님들, 이는 신학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조차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무거나 일단 믿어. 그 목사님 유명하니까 믿고 그 목사님 똑똑하니까 믿고 그 신학자 스펙이 좋으니까 믿고 유명한 신학교 교수니까 믿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는 유명한 큰 교단에 그것도 이단 대책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뭐라고 주장했는데요. 예수님은 동전
하나님에게 난 게 아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 뭐 자기 이해 수준으로 이해가 되면 믿고 아니면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가장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게 그 사도신경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인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니까. 그 신학자가 그 교수 지금 큰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이에요. 심지어 그런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 없이 자꾸 믿어간다니까. 누가 주장하면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저도 뭐 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사기에 가장 눈에 띄는 구절 하나가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게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바른 길을 갔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바른 거야. 안 선한 거지. 의인의 길이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각자 생각하기에는 나는 바른 길 가고 있어. 각자 믿는 믿음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라고 각자 맞는 소견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좌로 우로나 나눠져서 내 길이 맞다고만 얘기하죠. 계속 내 길이 맞아. 내 길이 하나님 뜻이야. 내 길이 내 말을 들어. 내 말 틀리면 다 나쁜 놈이야. 지금 한국 현실이 지금 매주 있는 그 데모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이 사사시대랑 똑같다. 오늘 이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 보시기 참 한탄스러운 시절이에요. 이 지금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사실 그래요. 뭐 대한민국 뿐이겠어요. 어찌 보면 모든 믿음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어도 나름대로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뭐 특정 종교를 말해서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그 종교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부처상의 앞에 가서 밤낮으로 108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얼마나 하루 3번 그 성지를 향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거리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대상, 이게 바른 거 옳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믿음대로 자기 종교의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슬람 같은 이슬람 중에서 극단주의자들 보세요. 자기들은 가장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뭐라 해요? 테러하거나 자살하잖아요. 왜? 그들 교리에는 분명히 이것이 순교라고 돼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죽으면 알라신이 너에게 천사들을 나중에 여자 천사들을 붙여줘서 호의호식할 거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교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자살폭탄 테러하는 걸 아무것도 두려웠지 않아요. 왜? 알라신이 나에게 천사들을 수종도는 천사들을 여자 천사들을 붙여주고 내가 거기서 호의호식할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 천국 간다고 믿고 하나님이 알라신이 기뻐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많은 이단 종파들도 보십시오. 재산 모두 팔고 가족들 완전 버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교주 앞에 그러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를 왕처럼 모시잖아요. 그들이 열심이 없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슬람 교도도 불교 신자도 뭐 유교 신자도 다른 종교 신자도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맞잖아요. 그런데 각자 생각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게 종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믿는 게
언약이고 그 언약대로 믿는 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제가 설명 길게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그는 우상이라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네요. 우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 이방 종교나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 믿음의 본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어떻게 내 믿음이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출처가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선포한 말씀만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근원이 되고 그것이 근본이 되고 나의 믿음의 출처가 될 때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 어인이었더라. 이 얘기는 요만큼도 조금도 0.몇 %도 노아의 생각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 그 노아의 믿음의 출처는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야, 너 방주 지어.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 오직 그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분별되어져야 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시대가 바뀐 대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한 그런 어떤 평등사상, 인권이라는 이름, 평등이라는 개념, 그런 것 속에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타락시키고 물들게 하는 거죠. 노아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구나.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음,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가 성경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 말씀이에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 절대 그것이 성경에 분별되어져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준비하는 믿음. 오늘 준비라는 제목인데,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은 창세기 6장 14절 17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바로 순종했는데, 말씀을 믿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론했죠. 가만히 있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는 걸 믿습니다. 뭘 안 하면 안 되죠? 믿는 것을 행위로 옮기는 그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 노아가 방주를 사실 준비 안 했으면 입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도, 세상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었어도, 하나님 계획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 안 멈추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혹시 기도에 대한 착각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 심판을 멈춰주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돌이킨 부분이 제 기억에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원래의 계획을 굽히신 것이 하나 있어요. 제 기억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도 계획한 것은 그대로 하시거든.
오늘날 여기 나오는 노아의 심판은 온 지면을 쓰르고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노아라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칭함을 받은 노아는 이 방주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방주 지을게요. 한 게 아니에요. 시카고는 믿음과 행위는 함께 일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일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행위는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은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게 내가 온 이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했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행위예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로 하는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이 뿌리고 이 행위는 함께 일함으로 일하면 어떤 결과가 나요?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하면 항상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믿음과 행위가 일을 하면 결과가 나와.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에요.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실제 행했어요. 입으로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겠지 당연히. 그 준비하는 행동, 방주를 준비하는 그 노아의 믿음은 결실을 낳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역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함으로 열매가 될지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열매를 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기도할 때만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행위로, 이 믿음의 행위로 노아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고, 노아는 그 믿음의 준비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노아의 가족을, 자기 가족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노아의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 동일한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 성경 똑같이 보고 주일날 똑같이 와서 예배드려요.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응답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 똑같이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똑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무엇은 철학 기도를 하고 했어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믿음 행위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영성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 앞에서 그냥 주님이 감 넣어주듯이 입 벌리고 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홍수를 대비하고 그가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냐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홍수를 준비하고 방수를 지었어요.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고 조롱을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에요. 오늘 노아에게 우리가 얻을 본이에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를 함께 끊임없이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아처럼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노아처럼 나는 믿음 못 가지는데 아니에요. 노아보다 더 이상의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제가 나와서 노아를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노아만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이보다 더 많은 일도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보다 많은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보다 더 많은 일도 너희가 하리라. 노아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구원하며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쫓는 의의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주의 종이 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복음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생각 속에 남아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 약속이니까 내 생각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노아에게 또한 배우는 것은 그런 어떠한 조롱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비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도 믿음의 행위를 하는 우리 노아처럼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개개인이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이 구원받고 또 그 가족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가족들이 이웃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큰 전도의 축복이 있는
그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